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밝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사기 말씀 중에서 사사가 활동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의 구조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사기는 총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구조가 바로 사사기의 5가지 구조, 5가지 국면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마다 이 크게 5가지의 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자 이방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역사가 두 번째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 세 번째로 펼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네 번째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화가 당분간 유지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평화가 유지되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이제 이렇게 굴레가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과정들이 점점점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타락해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져서 우상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또 이 사사기에 축약적으로 미리 예시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사기 뒤로 갈수록요, 이 5가지 국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점점 엉망진창이 돼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않고요, 이 사사도 엉망진창이 되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에훗 말씀은 비교적 이 5가지의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부터 나올까요? 첫 번째, 죄악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죄악과 그 이방 민족의 지배 장면이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도 한 절 읽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남은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하고 섬긴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앞서 말씀분들이 2가지 신과 오프레션,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르는 장면과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음란한 일들을 저지르고요, 탐욕을 추구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모든 죄악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냐면요, 모압의 왕 에글론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옆에 맨 아래 동네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람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압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이 모압이 암몬이랑 힘을 합쳐서, 여기에 있는 아말렉 부족들과 힘을 다 합쳐서 여리고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리고를 공격해서 점령에 성공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곡물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압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은 어떠한 성읍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배울 때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점령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리고 성읍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부니까 이 성이 무너지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아주 강한 성이었는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정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돈과 권세를 의지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여리고성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돈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더 강성해지고 더 부강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던 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질서에 오히려 억압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죄악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이솝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성도님들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개구리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개구리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막 잘 지내다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개구리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열심히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개구리들 딱 보시다가 왕을 하나 내려 보내주거든요. 어떤 왕을 보내줬냐면 통나무를 보내줬습니다. 통나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주면서 통나무를 연못에 딱 던져주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이 연못에 있는 통나무도 올라가고 그 통나무에도 쉬고 이러면서 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동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막 살다 보니까 이 통나무가 시시한 거예요. 무슨 왕이 이래,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통나무는 너무 시시한 왕입니다. 우리에게 강한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은 황새인 것 같습니다. 황새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십시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어울리는 왕은 통나무야 라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황새가 필요해요 요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황새를 개구리 나라의 왕으로 보내줍니다. 황새가 개구리 나라의 왕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요, 우상이 꼭 이런 것과 같아요.
내 힘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내 삶에서 번영을 누리고 싶고 승리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꼭 필요해요. 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지만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며 날아갈 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황새가 되는지도 모르고 황새를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과 죄악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큰 재난을 당하게 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우상을 따르고 죄악을 따르던 삶의 결과가 바로 울부짖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맞이한 현실은 울부짖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삶을 바라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희망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울부짖은 게 아니고요.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서 무너지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아직 이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평화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이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인데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엄청나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다가 완전히 망한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때 오늘 이사야 6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뒤집어졌던 제 대신에 예쁜 꽃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제는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의를 베푸신 나무,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세우신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자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기니까요. 제가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 울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힘들어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의 이름은 에훗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대요. 첫 번째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확실하진 않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의 방식으로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왼손잡이들을 특별히 전사, 특별히 그 암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왼손잡이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요, 이 본능적으로 사람이 오른손으로 공격을 하니까 방어한 사람 중에서 오른손으로 공격해올 걸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찌르면 방패도 항상 왼손에 들고 있었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피하는 것도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훨씬 쉬웠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는 일로 피했는데 칼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외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공격하는 입장이 되게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전투에 사용하거나 하는 일들을 예전 고대시대 때는 많이 했대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이렇게 군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에훗이 이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이 모압 왕을 찾아가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모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공물을 바치려고 찾아갑니다. 이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금같이 싹 걷어서 이제 모압에게 갖다 바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모압의 궁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같이 공물을 메고 온 사람한테는 같이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는 이 요단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왕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특별히 비밀리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위해서 좀 사람들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비밀리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싹 물리고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훗은 암살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규빗이,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래서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숨겨가지고 왕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왼쪽 팔을 수색을 한대요,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오른쪽 팔은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무사히 수색을 통과해서 왕 앞에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이제 왕을 어디서 만났냐면 궁궐의 다락방 같은 데서 비밀 장소에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왕에게 제가 비밀리 할 말이 있습니다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는 칼을 빼서 찌른 거죠. 왼손을 찌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얼마나 깊숙이 찔렀는지 이 칼이 있는데 칼 자루까지 몸속에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이 엄청 뚱뚱했던 사람이었대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뚱뚱해서 이 사람이 엄청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깊숙이 찔러서 이 등 뒤에 칼이 나올 때까지 이 모압 왕을 찔렀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찌르자마자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데 이 다락방 문을 닫아놓고 이제 현관문을 나와서 유유히 빠져나가서 이 북쪽 지역으로 강을 지어서 북쪽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 둘이서만 올라갔으니까 무슨 일인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이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이 그 용변을 본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을 가리우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용변을 보는 걸 표현하고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다락방에서 지금 이렇게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동안이나 왕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왕이 혹시나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왕이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쪽으로 도망간 이 에봇은 여기 언덕배기 여기가 이제 언덕 지역이 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결성해요. 군대를 결성해서 이제 왕이 죽은 모압을 향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엄청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지역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공격을 해서 들어가니까 모압이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강가를 놓고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 군대가 강을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오는 촉족 이 에웃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어서 대략 만 명 정도 이 군대가 전사를 모압 군대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웃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사 에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승리를 이끌고 모든 지배했던 세력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눈물로 애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면 에봇이 굉장히 잘 준비된 전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재빨랐고요. 민첩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서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고요. 단칼에 적을 해치우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장수는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왼손잡이가 되어서 열심히 무예를 닦아내는 그 기술도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 이미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 에웃과 같은 사람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웃이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십니다. 이 모압 왕이 에글론이 다른 신하들을 물리고 경계를 물리고 단둘이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셨고 심지어 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신하들의 눈과 귀를 막으셔서 이 에웃 왕이 죽은 것을 한참 늦게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에웃은 저 먼 곳까지 도망칠 수가 있었고 군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상황과 형편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웃이 일종의 플레이어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감독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괜찮아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사랑하면 결국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악을 사랑하면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터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애국과 같은 사사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특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위대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시는 각자의 생각, 각자의 특성, 각자의 모든 성품이 바로 하나님 사용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사용하셔서 결정적일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과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것을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것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을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훗이 용기를 내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셔서 에훗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아픈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모든 삶을 풀어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통하여 성품들을 통하여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귀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빚으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형편을 빚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